세상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격화시키고 있어요.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참다운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앞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말씀의 우선을 두어라. 내 주장을 버려라. 그리고 인내해라.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 세 가지 참다운 경건의 삶을 우리들에게 결론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으로 읽다 보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요, religion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다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런 것이 경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종교적인 곧 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 경건의 삶의 가장 먼저를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혀를 다스리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혀의 재갈을 물려라. 언어 생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이 말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 야고보가 이 말의 상처를 많이 받았는가 보죠. 근데 이건 언어 생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이란 우리 사람의 삶의 인격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책자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 말에 대한 이 내용의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말을 늘려 발음하면 마알이 된다고 한다. 마알이란 마음의 알갱이라는 뜻인데 결국 마음의 알갱이들이 나타나는 것이 말이므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지만 하는 말을 통해서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이다. 말과 글은 그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능력과 수준을 알 수 있기에 우리 조상들도 사람을 평가할 때 신원서판으로 기준을 삼았던 것이다. 한 샘에서 두 샘물이 나올 수 없듯이 단물이니까 단물을 내고 쓴물이니까 쓴물을 내듯이 인격에 따라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입이 무성할수록 열매가 적다는 말과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는 속담은 일치된다. 잘난 사람일수록 함부로 말하지 않고 말을 아낀다는 의미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긴 혀로서 금방 알아볼 수 있지만 지혜 있는 자는 말로써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주고 있다. 말을 절제하라는 말은요,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언어 생활을 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을 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 샘이 한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 나와요. 말은 우리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여기 샘물이 있습니다. 쓴물이 나오려면 샘물의 근원이 쓴 거잖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절제하고 혀의 재갈을 물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내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됨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품과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말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으니까 말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는 바로 사람이 바뀌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언어를 든 것입니다. 좋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합시다. 이것이 아니라 샘의 근원이 바뀌어야 된다. 사람이 바뀌어라.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당에 와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서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주위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내 손을 열어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겁니다. 내 주변에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기적이 아니고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를 새 속에서 지켜라. 말씀으로 나를 지키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 단 하나의 길,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축복이 세상에서 받은 그 어떤 축복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쫓아가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결코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찬송가 102장, 우리 잘 아는 찬송가 있죠. 주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네,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이 베버리 쉐어라는 분인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말하면 잘 나가던 가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와 그런 부를 위해서 노래하지 않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찬송을 부르는 가수로만 전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결단하고 지난 어느 날 그 뭐라 그럽니까? 이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마어마한 계약금을 줄 테니까 우리하고 계약을 합시다. 그때 이 시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죄송합니다. 조금 늦으셨네요. 제가 몇 시간 전에 어떤 분에게 제 목소리를 바치기로 전속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신들 회사와는 계약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의 생각에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이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고아나 과부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는 그 돈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가 작곡하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통해서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회사에서 약속한 그 거금의 돈을 받았더라면 그는 그 거금의 돈으로 약간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전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생명의 노래는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죠. 이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같이 이렇게 후덥지근한 날 우리가 왜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예배당 안에 가두었던 하나님, 내 신앙, 내 헌신, 내 기도를 이제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나와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고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내려놓는 이 결단과 헌신의 시간이 없이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나를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길은 내가 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흠이 없는 경건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아침 새벽에도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입니다.